추잡하죠. 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야 싶으실 거고, 또 이게 무슨 성경이야 싶으실 정도로 참 추잡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상은 뭐 이런 건데, 미가라는 사람과 또 단 지파의 일종의 제사장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들고 간 일종의 이 신상 이런 것들을 이제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의 것임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힘을 몰아붙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그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쟁탈전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해서 몸값이 커진 이 비가의 제사장, 이름을 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출신이 딱 나오는데, 누구의 손자입니까? 누구의 손자요? 모세. 이 모세가 그 모세가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게르솜도 나오고 요나단도 나오고 모세의 직계예요. 직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엉망진창이 되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 대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조용기 목사님 손자가 어느 지방에 있는 사이비 단체에 교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을까? 일단 그 시작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레위 지파였던 이 사람이 성막 봉사나 또한 이 성막의 근처에 있었던 일을 포기하고 유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하는, 밥 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유랑하는 소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유랑하는 한 소년을 데려다가 놓고 얘면은 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 사적인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발전이 되고, 좀 잘 나가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가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누리자고 얘기하면서 뺏어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은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율법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자존심인 이 하나님의 백성 의식, 이 선민 의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이 소위 말해서 이 성폭행, 그리고 시신훼손, 그리고 동족 살해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영광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자손의 이야기이며,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레위 사람의 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내일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좀 사는 레위 지파니까 첩을 두고 있고, 한 사람은 못 사는 레위 지파니까 돌아다니고 유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가 얼마만큼 엉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그 지표,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냐, 혹은 쇠락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딜 가면 되냐면요, 신대원을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10년 후를 보게 되는데, 제가 새벽에 또 이런 말씀 좀 여러분께 드리면 죄송하지만 결코 박지는 않습니다. 결코 박지는 않아요. 지금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온 쑥대밭이 돼버리는 한 교회가 지금 인천에 있지요. 그 인천의 교회가 뭐 거의 오미크론의 그 발산지, 진앙지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또 이 비난을 받고 교회는 문을 닫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이제 세간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막 해체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유서가 깊은 감리교인데 3대 세습을 했어요. 3대 세습.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 세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저희 요셉이를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 일로 와. 너는 일단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일에 네가 목사를 하려면 멀리 가서 해. 여기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단둘이를 쳐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목회를 뭐 그렇게 세습을 한다 쳐도 3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북한도 아니고요. 그런데 만일에 진짜 그렇게 훌륭한 모신 목사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아버지라면 딴 데 보내죠. 도와주는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 그 나이지리아에 가서 선교 뭐 세미나를 하고 와서 거기서 오미크론 옮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도덕성의 문제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거짓말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뭐 들어오는 그 과정, 또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뭐 일파만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짓말의 문제인데, 목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울 때는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도덕을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굳이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안 해도 그냥 나쁜 일을 안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심한 경쟁, 또 한국 교회 안에서의 심한 갈등, 그리고 목회자의 심한 타락, 이 속에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너무 쉽게 도덕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 돌아보게 되고요.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해야겠다. 쉽게 하는 말이나 쉽게 넘어가는 말도 이게 세상의 표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쟁탈전을 벌였냐는 겁니다. 왜 미가는 이 뺏어간 이 사람을 찾으러 갔을까? 만일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거기에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면 그냥 그 신상이나 뭐 이런 거 드라빔이나 돌려달라고 할 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서 야, 걔 내놔 라고 하면서 찾아갈 정도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이 영향력을 끼쳤을까 했었을 때 이 단지파와 미가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신과 내가 만든 제사장을 지금 단지파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왜 미가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을 만들었을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였어요. 왜 단지파는 굳이 뭐 지네가 새로 세우든가 아니면 지네가 뭐 만들든가 하지, 굳이 거기 미가라는 집안에 있는 그 제사장을 일부러 자기들의 행렬에 끼워서 들고 갔을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제 이 전도사님이 설교한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는 지역에 가서 완전히 그 강도 때처럼 가서 그 지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조차도 그렇게 횡포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했느냐?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야, 기도 좀 해줘. 뭐 하나님한테 우리 가도 되냐 물어봐줘. 야, 축복 좀 해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럼 왜 이 모양이냐?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나한테 축복 주는 존재로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축복을 아예 하나님께서 야 받아라 이러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세상의 죽음의 길, 욕심의 길,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주시고,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축복만 원했어요. 이 축복만 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신앙이자 불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모습을 보세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추구했던, 교회마다 추구했던 계속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복복복이었어요. 복복복.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복을 받는 건 좋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길을 걸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멀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현세적인 복, 돈, 사람과의 뭐 재물,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으니 이 신앙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복복복을 누렸던 가짜 신앙의 끝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26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려요. 힘센 놈이 왕인 거죠. 하나님은 힘센 놈의 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논리에 따르면. 근데 우리 주님은 힘센 사람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만큼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신, 우상, 그리고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탐욕,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신앙, 이런 거 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야 축복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야 정말 누군지조차 까먹어버리는 망가진 백성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저녁인가요? 점심이었군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교회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방법은 주님의 길을 가셔요. 주님의 길을 가셔요. 뭐 재벌은 안 나오겠지만 먹고는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